모든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흠명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만나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치유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더하여 주시고 얽히고 설키고 꼬인 것이 있다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들 참 많습니다. 에서드 찬양팀, 시온 찬양대, 차량으로 안내로 주방봉사로 계약교 교사로 조율해서 영상과 방송으로 청소 꽃꽂이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꼭 붙잡아 주옵소서. 다 연락하시고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예배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봉사요 헌신이요 충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하은 청년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국제의료봉사 칠레에 잘 다녀오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딸, 주의 청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활짝 열어주셔서 시온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국제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제 귀한 것으로 섬기는 가운데 싸우니 섬기는 그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제단미어로 섬기는 우리 박서인 권사님 가정도 은혜 나려 주시사 범사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민 집사님 아버지를 여의고 사별의 아픔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의 위로로 더딥혀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영혼이 영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슬픔이 변하여 하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우미경 권사님 축복하시사 귀한 일의 복지 사업장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림 재활 주간보호 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사 시작은 작게 한달째라도 날로 그 적용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공사 이 포장 공사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손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강호 장로님, 오일영 권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따님 되시는 김다선 사모님 귀한 출산을 했습니다. 태어난 귀한 손녀 하나님 은혜로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도 우리 손녀도 건강함으로 회복 잘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엊그제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전사님들 선생님들 너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이 이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서기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믿음의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주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홍성적 원사님 심장 심판막 시술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휴가의 계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먼 곳에 출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벼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설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를 뚫고 일상의 피곤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님 자리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이 아프면 우리는 두 종류 분에 계시죠. 그냥 참고 이겨내는 분도 계시고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는 분도 계십니다. 병원에 갈 때 보통 그러죠. 별일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의사분께서 청진기를 대볼 때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있고 피검사를 할 때도 있어요. 이 결과를 보러 오랍니다.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 수치가 안 좋다, 혈압이 높다, 또 혈당 수치가 과도하게 높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잠깐 아프고 지날 것 같은데 몸 안에 병이 이만큼 진행된 거지요. 정말 그때가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아픈 줄 모르는 병, 증상이 없는 병, 나는 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왜 위험합니까?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뒤에 사자 붙은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좋다. 의사나 검사나 목사도 사자가 붙었어요. 예, 그렇고 그렇게 사자 붙은 사람하고 친하면 좋다는데 아플 때 의료 체계가 잘 됐으니까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잘 처방을 받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아픈 줄 모르다가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들으면 정말 낭패인데, 제 친구 목사 중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교 동기인데 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기회장 할 때인데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장암 말기라는 겁니다. 대장암 말기. 평상시에 속이 좀 더부룩했다는 거예요. 지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픈데 못 견디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결과가 대장암인데 대장암 말기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혈관에만 스텐트 놓은 줄 알았더니 장에도 스텐트를 놓아가지고 장을 열더라고요. 내시경을 하려는데 종양 때문에 내시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때를 많이 놓친 거죠. 그래도 지금도 열심히 치료 중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읽었는데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그런데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꼭 그와 같더라. 사대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아픈데, 사대교회가 정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 이겁니다. 모르더라 이거죠. 오히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 잘한다, 또 활기차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대교회 그 성도들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성도들도 사대교회를 칭찬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달랐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영혼의 청진기를 대보시고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충격적인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영상을 함께 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겁니다. 어디 이제 외지에 여행을 가다 보면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 젊은 사람들은 금방 검색을 합니다. 뭐 어디가 맛집이냐 이거죠. 그래서 웬만한 거리에 다 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를 때 보통 그냥 어른들은 그냥 가면은 불 켜 있다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 켜 있어서 들어갔는데 영업 중이라고 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뭘 달라 했더니 재료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랑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제가 그 전에 박사 공부할 때 교회에서 천안 학교까지 가는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집을 딱 갔어요. 갔더니 앞에 차가 이렇게 박혀서 볼 때는 차가 한 4대가 쫙 서 있더라고요. 야, 저희 맛집인가 보다 가서 딱 들어갔는데 손님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었는데 안에는 다 죽음이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읽게지 아니하면 깨어나라 이거. 깨어나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주님 오신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때는 심판입니다.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영혼을 비춰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가 볼 때는, 자기들도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었는데, 뭔가 있었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라는 거. 죽은 교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살아있지만 진짜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2절 시작. 사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이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눈을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평판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뒤로하는 교회예요. 사대교회에 사람들이 정말 칭찬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사대라는 지역은요, 참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강에서 사금 있죠. 강에서 조금만 파보면 사금이 막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사대 지역에서 금화와 은화가 주조됐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로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이 사대 지역이랍니다. 그만큼 풍성했어요. 그런 곳에 있는 교회니 얼마나 번듯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행사가 그럴듯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사대교회는 정말 체력도 빵빵하고 사대교회는 정말 유력 인사들이 많고 사대교회는 뭔가 하면 크게 하고 사대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라고 생각을 했고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대교회는 죽었다 이겁니다. 죽은 자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 것인가? 이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띄워놔주면 좋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 다 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불꽃 같은 눈,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더군다나 2절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뜻인데 플레로라는 것인데 이것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용량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미달이다. 정품이 아니라 비품이라는 거예요. 비품. 그냥 짝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다 보신 거예요. 짝퉁이 아니냐. 사대교회 성도들은 볼 때 화려한 외면이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사대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였더라. 내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는 항상 두 가지 평가가 우리를 바라보죠. 하나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인 교회가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 보기에 최고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더라 이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중심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까요? 우리 엊그제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태영이라는 그 청소년 친구가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말만 하면 그냥 아멘을 해. 그래서 저거 가짜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좀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 같고 얘기만 해도 목사님 얘기만 아멘하니까 아멘하는 건 좋지만 이거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니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배 시간에 아멘이 울려 퍼지고 기도의 자리마다 꽉꽉 차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동기가 중요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냐 하나님께 향한 것이냐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냐 사람의 칭찬을 그리워한 것이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 상 받지 못하는 일은 뭔 일 아십니까? 사람을 향한 일은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이거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되게 신경 쓰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경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실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항상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코람돼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살아있는 성도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성도 여러분은 사람의 평판에 좌지우지 되십니까? 사람의 평판에 좌지우지되면 이건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요, 사람의 시선에 좀 자유로워요. 사람의 칭찬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또 사람의 칭찬만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거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 대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교회. 살았다 이 이름은 가졌으나 진짜 죽은 교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할 뿐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뿐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영적 잠에서 깨어나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깨어나는 겁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깨어나는 것.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영혼은 잠든 성도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해요. 문제는 아세요? 잠든 성도는 자기가 잠들었든지 몰라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합니다. 꿈속에서. 현실은 그냥 누워있어요. 꿈속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현실은 그냥 누워있어요.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꿈속에서 열심히 하는 교회, 그런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눈을 떠라, 잠에서 깨어나라. 에베소 5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남의 첫걸음은 내가 잠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깨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뭐냐? 남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죽은 자에겐 죽은 자인데 동시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 때 이제 캠프파이어, 이제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저녁 때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캠프파이어에 그냥 불을 갖다 놓고 엘리야의 불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 하늘에서 막 불이 오는 것처럼 손방망이에다 불 붙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밤새 타고서 아침에 가보면 재가 있어. 그런 재가 있어도 싹 거쳐보면 그 안에 불씨가 남았어요. 불씨가. 예수님은요, 이 작은 불씨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나태해 있어도 멀리 떠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아시는 불씨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기도의 불씨 살려야 됩니다. 은혜의 불씨 살려야 됩니다. 사랑의 불씨 살려야 됩니다. 죽게 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은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뭐 포기했어. 기도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을 살려내라.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어떻게 받은 것, 어떻게 들은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은요, 처음에 받은 복음, 예수 복음, 예수 은혜, 예수 생명,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처음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떤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라. 그때로 돌아가라. 왜 처음입니까? 처음에 감동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놓치면요, 심각해집니다. 은혜를 놓치면 점점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런 것이죠.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 죽어가는 과정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각하라, 기억하라, 처음 것들을 기억하라. 그게 뭡니까? 복음을 붙들어요. 복음.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또 지키라고 합니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어요. 지켜 행하라. 네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놓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방향을 확 트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뭡니까? 깨어라고, 남은 거 굳게 하고, 처음 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거, 이게 뭡니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살아있던 교회라는 제목을 딱 놓고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설교구상을 다 했습니다. 설교구상, 일단 호흡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가 돼야 되고,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순종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다 계획에 구상하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설교를 할지라도 복음에서 떠나면 그것은 연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대라는 곳은요, 이 절벽 위에 있는 도시인데, 절벽 위에 도시가 있으니까 초롱이 아주 뭐 이게 난고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두 번이나 멸망당했는데, 두 번이나 멸망당할 때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 파수꾼들이, 지키는 초병들이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안내해서 그냥 다 무기를 놓고 그냥 불끈 잔 거예요. 그런데 절벽을 타고 들어가서 그 사대성을 함락시킵니다.
이 사대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를 깨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털이 확 솟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에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나가 은혜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가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왜 그러나입니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아닙니다. 몇 명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자는데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의 그 가정 8명이 깨어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성 시대에 롯의 가정이 있었고,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남은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영적 전체성과 또 믿음의 성품을 갖고 있는 자,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에 더럽고 추한 가치로 다 오염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빨아야 됩니다.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합당한 자라는데 어떤 합당한 자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과연 예수님과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세상에 오염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의 영혼은 성도 여러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남들이 이렇다더라 그런데 흔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이기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자에게는요 또 흰 옷을 입혀 승리자라는 그런 옷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는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살았다 이는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52장